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오늘 9장 마지막 절부터 오늘 10장까지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언약을 다시 굳게 하는 장면이 9장 마지막 절부터 오늘 10장까지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38절 말씀의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임봉하나이다. 여러분, 임봉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서명을 한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우리가 그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로만 서약한 것이 아니라 임봉하였고 도장을 찍고 서약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3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언약. 여러분, 여기서 견고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이냐면 아마나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나. 여기서 아마나라는 것은 견고함, 신실함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마나라는 이 말의 동사형이 어떤 말이냐면 아만, 이런 단어입니다. 아만. 그럼 따라해 볼까요? 아만. 여러분, 근데 이 아만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우리가 앞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아멘, 우리가 외쳤던, 여러분, 이 아만이란 단어에서 아멘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견고하다, 신실하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쳤던 그러하다, 확실하다라는 단어가 이 견고하다라는 단어에서 아멘이란 단어가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임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다시 갱신하고 도장을 찍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포함되지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개의 운동과 함께 지금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재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도장을 찍고 아멘 함께 그렇게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만 절대로 주인이시면서 우리에게 갑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강압적으로 계약을 강요하시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와 손해보시는 계약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계약과 그 언약을 깨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패역한 행위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면 반면에 또 다른 당사자인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진실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9장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어떠한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여러분, 느헤미야 9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깨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런 반면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 9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입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었는데 자신들은, 또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라고 그들을 경계하셨지만,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교만하여서 그 계명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어깨를 내밀고 목을 곧게 하여서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또다시 너무 쉽게 계약을 위반해 버립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약속을,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떠신 분인가? 또 느헤미야 9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멸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과도 수없이 약속하지만 너무나 쉽게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우리들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약속하지만 우리가 서약하지만 그 서약을 쉽게 깨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 은혜 넘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 이루을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득될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 언약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약속하지만 또 배반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실수해도 여러분 또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협박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다시는 내가 해주지 않겠다. 너 그렇게 하면 아빠가 그렇게 안 해줄 거야. 그렇게 말해도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워나가면서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갱신하는 것이죠. 재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서명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 언약에 임봉한 리더 그룹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 나라 다시 시작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그리고 리더 그룹들이 그 서약에, 그 계약에 임봉하고 도장을 찍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27절까지 그 임봉한 자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나옵니까?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먼저 아멘하고 헌신하니까 백성들이 헌신과 결단이 뒤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의 부모로서, 또 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로서, 또 우리 교회의 리더들로서 여러분 먼저 아멘하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인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 오늘 이 리더 그룹들은 어디까지 결단하냐면,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29절의 말씀, 10장 2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여러분, 그들이 아멘하고 임봉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지금 결단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로 맹세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이 계약을 어길 경우에, 내가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저주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저주가 내려져도 받아들이겠다라는 단호함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잘 지키겠다라고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저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그 저주까지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오늘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또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심판을 받고 싶겠습니까? 누가 벌 받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벌을 받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실 때 여러분, 벌 주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매를 들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매를 들고 싶으셨던 분이 계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벌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벌이 때로는 복이 됩니다. 당장은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저주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너무나 쉽게 어기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진짜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벌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책망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여러분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냥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을 절벽 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약속하고 손바닥 뒤집듯 상황에 따라 뒤집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비장한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은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어기면 하나님 우리가 저주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지만 우리 리더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리더 되신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의 리더된 저부터 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입술로도 아멘을 잘해야겠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만의 아멘이 아니라 오늘 보면 30절부터 이 백성들의 구체적인 아멘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들의 삶에서 진짜 아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크게 오늘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그들이 여러분 입술로 아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어떤 아멘의 결단을 하게 되냐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이방 민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어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이런 결단을 오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말씀 부흥회를 통해 회개의 시간들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구체적으로 결단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한 걸음씩 해나가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부모교육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신대 교수님을 초청해서 교육 전문가를 초청해서 부모교육 세미나 할 때 통계를 보여주신 게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 통계를 보여주셨습니다. 10년 사이에 교회 학교가 40% 정도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10년 사이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율에 비해서도 훨씬 더 가파르게 교회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의 속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우리 교회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학교의 위기가 그렇게 심각한데 그 위기의 요인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학교 감소의 가장 큰 위기, 여러분 1위가 무엇이냐면 부모의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 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세속적인 자녀교육관, 그리고 부모의 신앙의 저하,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 부모들의 세속적인 자녀교육관, 부모의 신앙 저하. 회개가 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제 더 이상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연한 결단을 하면서 무엇을 첫 번째로 결단하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말씀으로 이 가정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야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신방을 해보면 우리 가정마다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희망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부터 믿음으로 바로 서겠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나부터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세워나가겠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까지는 일을 마쳤지만 제대로 된 집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신분을 상승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이냐면 힘있고 부유한 이방 족장과의 가문, 이방의 족장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 너무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좀 더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정말 어려운 삶을 타파해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피폐해도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런 결단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결단을 하는가? 우리 느헤미야 10장 31절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엇을 결단하냐면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성일과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지라도 우리가 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 안식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농경사회에서, 농경문화에서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7년에 한 번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안식년 동안 땅을 쉬게 함으로 그 지력이 회복되어서 오히려 생산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해를 그렇게 땅을 쉬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환경을 착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자연환경을 착취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자연환경을 얼마나 착취했는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양계장에서 닭을 키우고 이제 달걀을 생산하는데 닭들이 이제 밤에 자는 동안에는 달걀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일들을 멈추니까 이 달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밤에도 조명, 이 인공 조명을 통해서 닭의 수면 시간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낮인 듯 불을 환하게 밝히면 닭들이 낮인 줄로 알고 이 계속해서 곡식을 먹고 먹이를 먹고 달걀을 생산해낸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계절의 변화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다 창문이 없는 게사를 만들어서 닭을 키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법칙을 다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생산된 달걀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들에게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이죠.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이 망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또 고스란히 우리의 후손들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막 성벽까지 재건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6.25 전쟁 이후에 그런 때와도 같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70년대생이거든요. 70년대생 그때 보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만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 예전에 주 6일제였던 거 기억하시죠? 아마 2004년도 정도 돼서 주 5일제로 바뀌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 얼굴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나가셨다가 밤 늦게 들어오셔서 거의 얼굴 보고 식사를 같이 했던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밤낮 없이 저희 부모님 세대 일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쩔 땐 일요일도 상관없이 나가서 일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방 나라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너무나 큰 피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7째 해마다 한 해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아멘으로 외칠 뿐만 아니라 무엇을 결단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쉬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간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시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결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결단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에 그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를 지키는 것 같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에 그 주일이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시간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에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시간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것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느헤미야 10장 32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무엇을 결단합니까? 성전세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고 되어 있지만 모세의 율법에 정하신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20살 이상 된 남자는 매년 반세겔씩 내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폐지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느헤미야 10장 35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입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처음 익은 밀의 가루, 과목의 열매, 새 포도주와 기름, 산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한 때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점령지에 있었던 페르시아에도 세금을 내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 세금을 내고 그런 형편임에도 성전세를 내고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세와 11조,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음에도 성전세와 11조 내야 하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이제 그것마저 아깝게 생각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함에 있어서 무엇을 결단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려고 결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입술로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결단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든 착취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시고 성전세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신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많은 분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크게 결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아르바이트하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막 돈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이제 등록금도 벌어야 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첫 월급을 탔어요. 그때로 생각하면 한 8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첫 그 월급을 타고 너무 기뻐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그날 화요일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어느 이제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 화요 성령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화요 성령 집회를 자주 이제 갔었거든요. 그날 이제 첫 월급을 타가지고 화요 성령 집회를 갔어요. 근데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다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본문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맨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터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필 그날 물질을 드리는 어떤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필 그날 제 봉투가 이 주머니 안에 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때 제가 살짝 좀 정신이 좀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헌금함에 넣어버렸습니다. 뭐 다시 채워주시진 않았는데 근데 제가 그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제 앞으로의 삶에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테스트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지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정말 물질로 때로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결단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대한 시작점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세 가지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여러분 성도의 위기는 말씀을 모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압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아멘이 삶의 아멘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교회는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도 달게 받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서약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에서 말씀을 지키겠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단을 통해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공동체를 재정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입술로 먼저 함께 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입술의 아멘에서 이제 삶의 아멘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이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말씀으로 부흥케 되고 또 회개의 운동으로 나아가고 이어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결단하며 삶의 아멘으로 오늘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의 아멘이 삶의 아멘으로 이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